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후 첫 주일이자 두 번째 주일이자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새로움은 위에서 오기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님께 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올해에도 부어 주옵소서. 진정한 새로움은 위에서 오기에 우리의 귀와 입술을 주님께 모읍니다.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담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여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2022년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첫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임재 속에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 드리워진 전염병의 그늘도 거치게 하시고
또 한 번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 먼저 이 시간에 지나간 시간들 속에 있었던 모든 죄들과 허물들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다 씻어서 새해는 보다 더 성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고 사랑하며 자연과 생태계의 질서를 존중하며 인종 간의 차별이 없으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함께 식탁을 대하며 모든 불신과 반목과 미움이 없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희망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올해에도 정말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온갖 테러와 온갖 불안정과 그리고 온갖 자연의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 이 미국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곧 치루어져야 할 텐데 정말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오늘까지 당신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는데,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도전들 앞에 서게 되지만 그러나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더 굳게 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날에도 홀로 계시는 모든 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분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이 너무 아파서 주님만 바라고 있는 그분들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잃은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박점순 권사님, 박자경 권사님, 한국에서 계신 어머니를 먼저 당신의 부르심으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심을 믿습니다.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분들 위에도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 평안해.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쁘도다. 오 주여 나의 소망 되소서.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분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어라. 그것이 2022년에 우리 그 찬양을 통해서 들리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주에 못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제 아내와 제가 PCR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아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괜히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미크론 그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부분도 많은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시고 또 안전한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승리하시는 저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말 소중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눌게요.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양적인 시간관,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시간관, 이 둘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둘은 차이가 커요. 먼저 동양 철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간관은 뭐냐면 그 경북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방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양 철학에서 본 시간관은 끝없이 회전하는 운명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순환적 시간관이죠. 이렇게,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도 바로 이러한 시간관에서 차용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88 올림픽대로 혹시 타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 김포공항 쪽으로 쭉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큰 건물, 원불교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원불교 건물 그 꼭대기에, 그 건물 위에 큰 원을 그려놓은 큰 원 그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윤회적 시간관은 그 동양 철학에서 바라보는 시간관인데요.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은 이런 시간관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시 한번 생을 살아보면 좋겠다. 후회스러우니까. 그런 우리 인간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바램.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램들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기독교적인 시간관은요, 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요. 태초에 시작된 시간은 종말과 심판으로 끝이 나는 직선적인 시간관이죠. 그러니까 윤회적인 어떤 시간관을 사람들의 주장처럼 또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과 끝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혹은 영원한 사망으로 그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의 시간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맞이한 2022년을 본다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죠. 다시 올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2022년이 된 겁니다. 2022년을 시작했어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을 더 갈지,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을 더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22년을 시작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오늘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을 듣는 게 참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하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본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미워했던 마음들,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했던 일들, 이젠 다 지나갔다. 그렇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하지만 아쉬움은 아쉬움일 뿐이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요. 아쉬움이 클수록 아쉬워할수록 아쉬움만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지나간 과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그르치지 말라고. 이전의 과거 때문에 이미 지나갔는데 그 과거 때문에 오늘 너에게 허락해준 이 생명의 시간을 그르치지 말라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달력만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달력은 넘어서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력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직도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전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전의 것들을 붙잡아두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다. 붙잡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아니, 붙잡히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새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에게 다시 이전 건 다 지나갔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선언이 사도 바울의 선언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선언이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지는 선언은 뭐예요? 보세요, 새 것이 됐잖아요 라고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한 해 그런 아픔, 슬픔, 고통, 미움 다 지나보내고요, 오늘 이 선언과 같이 2021년에 내가 아니라, 작년에 내가 아니라 이젠 2022년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창조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2022년 새해가 되었으니까 정말 나는 좀 새롭게 살아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해보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는 스스로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요, 그분이 나를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지 않으면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려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나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과 밖, 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고요, 죄악 안에서 살고요, 그리고 욕심 안에 머물러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새로운 나로 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정말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닥쳐도, 어떠한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새로 빚으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사냐면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요. 그게 16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육신의 잣대. 그것을 다른 그 성경 번역에서는 세상적 관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고 모든 잣대가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삶과 구별된 새로운 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정말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정말 새롭게 바뀌어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뭔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은 힘써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무르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살았던 그 죄악과 욕심을 따랐던 삶과는 분명히 구별된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이건 전통적인 그 해석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연합.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라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분과 연합되어지면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완전한 일치의 연합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이 되려면 하나는 죽어야죠. 둘이 똑같이 있으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죽어야 연합이 되잖아요. 근데 나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나는 죽는 거. 그게 연합이잖아요. 진정한 연합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연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그분께 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로. 자, 그러면은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대강 이렇게 표현할게요.
모든 일들마다 내가 주인 되지를 않아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나의 모습입니다. 내 뜻에 주님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의 뜻과 연합하여 살려고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사람의 힘과 도움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말씀 앞에 내 목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어찌하든지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사는 새로운 나, 연합이에요. 완전히 그분과의 연합된 삶.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저는 달리 표현한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깊은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과의 일치, 온전한 일치 속에서 온전한 영성, 깊은 영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분과 친밀한 상태 혹은 연합된 상태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깊은 영성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주어진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구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그분께 더 가까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거기에 등장하는 성전문 앞에서 이렇게 굶주린 채로 주저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과 같이 성전까지는 왔지만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영적으로 굶주린 채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 약 한 2년 반이 흘렀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온 지 8개월 만에 어쨌든 팬데믹이 시작이 됐으니까 정말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목회 현실을 지나면서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요청과 또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요청들과 저 마음의 부담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응답하려고 나름대로 꽤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사역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 요청들에 대해서 막 응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낙심이 됐어요. 무척이나 낙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이 교회에 보내셨나? 우리 교회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동안에 내게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지를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몇몇 분하고는 이제 대화를 나눴던 일입니다. 한 12월 초인가 아마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27년 정도를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그 목회 중에서 앞에 부분, 목회 초반에 한 10여 년 동안은 제가 어디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냐면 영성 훈련을 세우고 진행하는 일에 제가 정말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 영성 프로그램도 제가 서부에 있었을 때에 그 감리교회 10교회가 모여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그때 함께 세우고 또 얼마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같이 진행을 했고요. 또 한국에 제가 들어가서 목회를 했었을 때에는 우리 교회가 UMC잖아요. 미 연합감리교회의 그 제자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워크 투 엠마우스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워크 투 엠마우스가 그 영성 프로그램을 한국 감리교회에 접목시키는 그 일을 처음에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일정 기간 한 2년 반 또 거기에 또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함께 했었어요. 그 연수원에서. 아마 우리 여기 오늘 저기 오신 목사님도 변정민 목사님도 그 워크 투 엠마우스를 나오셨더라고요. 그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돌아보면 근데 그 영성 프로그램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해줬어요. 제가 그 LA에서 있었을 때에 그 신학교를 다녔던 그 클레몬트는 굉장히 정말 굉장히 리버럴한 학교거든요. 근데 그런 그 영적인 고갈할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 영성 프로그램에 막 그냥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영성이 지금까지도 그 영성을 지탱해주는, 저의 영성을 지탱해주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그 달란트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정말 그 달란트를 좀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를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일럿 팀 뭐 그런 분들이 함께 좀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그 UMC에서 나오는 워크 투 엠마우스 그 영성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밑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맞게 잘 그려보면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한번 기획하고 시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정에 치우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뚜레스디아스가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치우쳐 있는데, 이 워크 투 엠마우스는 말씀과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균형 잡힌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일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만 할 거예요. 하게 되면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참 지쳐있는 이 상황인데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우 좋은 통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웨슬리빙을 건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아주 참 적합한 장소가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잘 준비해서 올 여름이든지 혹은 초가을 정도에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뭐 팬데믹에서도 해방되겠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그분과 연합하기를, 그분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때때로 때마다 나를 당신의 뜻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로마서에서 그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나를 또 빚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내가 아니라 2022년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된 삶을 사는 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그리고 보다 더 그분과 친밀해져서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나, 그러한 새로운 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건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예요. 내가 그분과의 연합을 추구하는가, 내가 그분과의 일치를 추구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때마다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새 해가 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희망이 있는 그런 새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처럼,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은 정말 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나로 살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연합한 삶을 추구하는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 2, 3, 4부 현장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또한 현장과 온라인이 동시에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특별히 주일 현장 예배는 우리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첫 주에 시행되었던 우리 성찬식은 1월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월 성찬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팬데믹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1월은 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웅수라운지를 1월 말까지 닫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전교 신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사역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도 마을 기도 모임을 갖게 되는데, 전도에 관한 정보 교환과 간증과 나눔, 그리고 개인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1월 10일부터 재개가 되어집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우리 줌 아이디와 패스 코드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 사역장이신 박선우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성경 일독표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22년을 위한 플라워 차트 헌화표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사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 디스트릭트 트레이닝 데이가 2021년 1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안내 및 등록 링크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30불까지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락방 1, 2월호를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점순 권사님 모친께서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박자경 권사님의 모친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고인을 떠나보내고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청장년 속장 기도회가 1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또 광고를 드리면, 우리 예배가 끝날 때마다 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 좀 심해짐으로 인하여서 당분간은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목사님과 또 악수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인사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길지 않은 잠깐 동안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당분간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다시 인사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또 광고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찬양하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요. 소개를 못한 분이 계세요. 방문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이인규 권사님 부모님이세요? 그러세요? 우리 김지혜 집사님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예,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좀 예, 아마 앞에 계신 분 두 분이시죠? 예, 너무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첫 주일에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2022년을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사랑 삼고 우리의 소망 삼고 2022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된 2022년 모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